네,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문수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온 다 이렇게 반팔인데 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양곤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버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버스들을 이렇게 잠잠히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버스에 보면은 그 노선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거는 구포 시장도 가고요. 네. 어떤 거는 남포동도 가고 뭐 저기 서면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양곤과 부산이 자매결연을 맺은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이 두 도시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산에서 조금 이렇게 오래된 버스들을 양곤으로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얀마에서는 한글이 적혀 있으면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대로 노선표를 지우지 않고 어떤 거는 구포시장으로도 가고, 네, 어떤 것은 이제 남포동으로도 가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들이 노후 버스들을 이렇게 준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썩 상태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저희가 좀 이용을 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세 군데였어요. 이제 양곤 북부에 하나,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남쪽에도 이제 새로운 예배처를 하나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을 하나씩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 군데 한 군데가 이제 너무 이게 동선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도 이제 40분씩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는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 아주 이동하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주로 이제 뭐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매번 또 이렇게 찬양만 들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가요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노래를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에서 인기라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이 황가람 씨라는 가수가 부른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되게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노래가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노랫말보다 또 이렇게 가수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노랫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한번 적어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사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그래서 이 가사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려니까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 또 어렸을 때는 몰랐던 그런 이제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황가람이라는 이 가수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다른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40세가 넘은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는 14년이나 된 오래된 가수였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태권도 선수였답니다. 태권도 선수였는데 하루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저희도 지금 첫째가 팔이 부러져서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다리가 4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다리 부러지는 거하고 태권도 선수가 다리가 이렇게 뼈가 4조각으로 이렇게 조각 나는 것은 또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이 선수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렇게 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황가람 씨가 교회 다녔다고 해요. 교회 다녀서 이 찬양팀을 하면서 이 가수의 꿈을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가수가 한번 되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홍대로 무작정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돈도 뭐 얼마 많이 가져가지 않았고 이내 이제 돈이 떨어져 버려서 이분이 막 노숙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막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막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쭉 계속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7년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2011년에 드디어 이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가수로서 이제 음반도 내고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도 이렇게 뭔가 터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어렵게 그렇게 삶을 지속해 가다가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되었는데 300대 1의 오디션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공연들이 잡히고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받고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고 딱 3개월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일정들과 모든 어떤 계획들이 다 이렇게 캔슬이 되어버립니다. 이 가수가 이 황가람 씨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혹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까? 10대에서 20대가 될 때 그때는 별다른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20대에서 30대가 될 때에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많았대요. 이 방향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가수라는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 내 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것 아닐까,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닐까, 더 노력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어쩌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하지 말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만 못 알아듣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가치 없는 한 마리 벌레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황가람 씨가 이 곡을 만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요즘 한국도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관세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또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또 이제 한국의 또 경제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IMF 때보다 저기 상가 공실률이 더 높다고 그래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자주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제가 2년 전에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 있으면서 저희 아내가 맨날 이렇게 뭘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럼 뭐 보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먹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딱 들어와서 꼭 대창이라는 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막 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애는 요아정,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걸 먹어야 되겠다. 엊그저께 소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맛있게 먹었던
돈가스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2년 사이에 없어진 겁니다. 아니, 인테리어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맛도 좋았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요즘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폐업한 가게 인수해주는 업체라 그래요. 신청하면은 그 수거하러 오는 데까지 석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게를 이제 하시던 어떤 사장님도 정말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가게 사장님들이 처음 이렇게 오픈할 때 내가 몇 달만 하다가 그만둬야지, 내가 실패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꿈을 가지고 나름 어떤 그런 계획과 기대 가운데서 시작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가게뿐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실패나 어떤 잘못을 계획하고 그 어떤 일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잘 되리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신념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빌런이라고 하면 가룟 유다나 사울이나 빌라도 같은 어떤 그런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앞장섰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신념이 흔들렸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속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지금의 이라크의 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발달된 곳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제법 세력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았더라면 안정되고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갑자기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때만 해도요 모든 어떤 그 공동체의 중심은 시족사회였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모여 살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반이 형성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반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간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 쫓겨나지 않는 한 가족을 떠나는,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잘 이렇게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불확실함 속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조카 롯까지 대동해서 먼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대와 확신과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우리 막 힘들 때 막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막 위로해주고 뭐 부모님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위안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막아줄게, 지켜줄게, 복을 줄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았겠습니까?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장밋빛 미래를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을까? 큰 민족 너무 크면 좀 부담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4절에서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떠나자마자 12장 4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이렇게 가서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애굽으로 간 것도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묘수를 내느냐,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고 그 애굽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그 가족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저지릅니다. 13장에서는 이 같이 함께 떠나왔던 조카 롯과의 불화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불화도 아니고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다 또 좋은 땅은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먼저 내어주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자꾸 뭐 이런 기근을 만나고 자기 아내를 막 이렇게 바치고 또 가장 가까웠던 자기의 조카와 불화가 생기고, 왜 자꾸 이럴까요? 이렇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걸 다 주시겠대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거든 세보라. 이 티끌이 너의 자손과 같이,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힘을 냅니다. 힘을 내서 또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헤어졌던 조카 롯이 그 땅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 토착민들과 어떤 이런 불화 가운데서 잡혀가서 5개 부족이 연합한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과 5개국 연합이 이렇게 5개 족장들이 모여서 만든 그 연합군을 상대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명 자녀를 무슨 티끌과 같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기대 가운데 호기롭게 떠났던 길인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최악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잘못을 한 번 더, 레파토리까지 똑같이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저도 이제 뭐 한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그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네 남친 간다, 뭐 인터넷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근데 내 애인이야, 내 남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는 애야.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첫 번째는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라고 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아브라함의 잘못과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나약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보다 이 아브라함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바치고, 터덜터덜 뒤돌아서던, 터덜터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를 위한 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고 확신하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습은 이렇게도 작고 초라하고 비참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하고 그런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 위에서 정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그런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저를 위한, 우리 목사님을 위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이나 계획 밖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어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래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시골까지 사무엘이 직접 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줬습니다. 다윗이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저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찾아가 주셨어요. 먼저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눕히고 정말 화려하게 대비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 젊은 청춘의 대부분을 도망자 신세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제대로 된 주거지나 제대로 된 어떤 삶을 누려보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고 자신의 장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또 자신의 대적들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변소에서 막 침을 막 이렇게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이렇게 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게 아닌데 나를 변소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바치고 돌아서야 했던 가장, 남편의 모습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분명 나는 밤하늘의 별이 될 줄로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정말 이 벌레와 같은 그런 모습,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 미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순간, 우리 인생의 어떤 큰 고난과 또 역경의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냥 포기하게 된다면, 이 순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그냥 벌레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렇게 오전에 저 영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국보교회로 오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황가람 씨의 공연 포스터도 있더라고요. 4월 17일 백스코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요. 국민 히트송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는 것이죠.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황가람 씨가요,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나 그만둬야지. 그냥 가서 그냥 다른 일을 찾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그만두었더라면, 자신의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비가 찾아왔을 때, 때려치워야지. 포기했더라면, 코로나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취소되었을 때, 그때 포기했었더라면, 아마 지금 이분이 누리는 인기나 사랑은 영원히 받지 못한 채, 그런 때도 있었지, 한때는 내가 가수를 꿈꿨었지 라는 회환과 아쉬움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직접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항상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금목걸이 이런 게 아니라 큰 이렇게 나무로 된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쩌면 이분이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또 뭔가를 이렇게 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정말 이렇게 연약한 이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의지하고 일어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그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 아내 사레는 비웃었어요. 이제 본인이 낳아줘야 되는데 그 낳아줘야 되는 그 와이프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친 척했던 다윗,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왜 그랬지? 부끄러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시편 34편을 지었어요. 다윗이 그 변소에서 미친 척하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이 끝난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한번 시편 34편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방금 변소에서 우물 뒤집어 쓰고 막 미친 척하고 바보 흉내를 냈던 사람이 쓴 시예요. 여러분 너무 막 비참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이렇게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었던 이들은 지금까지도 모든 신앙인들의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진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같이. 제가 이제 PPT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 다음입니다. 제가 원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이제 명성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이렇게 좋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때 이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벌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이렇게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째도 이렇게 태어나서 저희가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콜링을 받았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한 7개월 됐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부르심 가운데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었어요. 더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스카우트가 돼서 가는 거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라. 너 가면은 고생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사임을 하면서 파송을 받던 그 장면이었는데 저 때는 몰랐죠. 저 때는 몰랐죠. 이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는 날 저기 그 비행기에서 찍은 거예요. 아직 아기가 이제 어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정착해서 살던 현지 아파트입니다. 현지 아파트인데 많이 지저분해요.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낭만 있어 보이고 그러죠. 혹자는 유럽 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생긴 거를 나가기 직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계획은 한 3년 후에 이렇게 가지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1년 일찍 이렇게 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데리고 둘째는 이제 뱃속에 담아서 이렇게 미얀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났고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기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또 사역들을 어떤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 나가실까. 그래서 보면 너무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었고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촛불 켜놓고 한데 정전이 수시로 돼요. 지금도 지금 하루에 이제 4시간 정도 이렇게 주는데 하루에 4시간 끊는 게 아니라 하루에 4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수시로 끊었었어요. 2017년. 네, 그때도 수시로 이제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이제
미얀마로 처음 입국하던 날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니까 공항에 활주로에 정전이 돼가지고 활주로를 찾지 못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막 입덧 비슷하게 그 찹쌀 도넛을 꼭 그렇게 먹어야 되겠대요. 가지고 그거 튀기다가 그게 뭐 잘못하니까 이렇게 팡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막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근데 그게 딱 저희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민글라바 하나 알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뭐 흉터가 거의 없이 이렇게 잘 아물었는데 뭐 저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딱 이제 100일이 돼서 저희가 이제 여기 화명 일신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딱 100일 돼서 이제 미얀마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밤에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뱉는 건 되는데 이게 들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막 꼴딱꼴딱 이제 넘어가니까, 근데 또 저는 그때 양곤에 없었어요. 저희 단기팀이 와가지고 저기 일레로 한참 올라가고 있는 고속버스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 막 울면서 막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막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아기를 안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외국인에다가 아기니까 한 군데서도 이렇게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근데 아기가 이제 진짜 얼굴이 파랗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저 산소 저 콧줄을 저게 하더라고요. 뭐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건 있었지만 한순간도 이렇게 의심하거나 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이제 기쁨이었고 하루하루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해 나가실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가실까,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이렇게 가득했던 그랬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저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센터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듣기로는 유치원이 이제 자립이 돼서 잘 되고 있다 뭐 그랬는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8명밖에 없었어요. 8명이 있었고 선생님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없죠. 그죠? 뭐 선생님 2대1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너무 난감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저희는 이 기독교 교육, 유아 교육의 이제 뜻을 품고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막 밤에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서 막 페인트 칠하고 여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예쁜 디자인 그림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새벽 막 1시 막 2시 3시까지 막 그렇게 막 칠하고 그랬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60명까지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8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막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 놨는데 딱 그 60명이 되던 그 달 이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참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코로나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보면은 그때 이제 정말 코로나가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게 이제 뭐냐면은 산소 호흡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혹시 수증기 쐬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게 코로나 이제 그 격리 센터였어요. 그냥 흙바닥에 이렇게 비닐 깔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놔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쿠데타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저기가 원래 되게 이제 번화한
번화한 그런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완전 진짜 전쟁터였어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막 저런 막 바리케이트와 뭐 그런 성벽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 많이 이제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이 유혈 진압 사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놔둘 수 없어서 이제 아내와 아이는 이제 잠시 이렇게 귀국을 시키고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다음입니다. 그때 정말 저 산소 호흡 저게 안 돼가지고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막 산소통 없고 막 식량이 없고 그래서 맨날 이제 제가 그거 이제 해서 막 갖다 드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정말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이제 화장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적인데 정말 많이 돌아가시고 원래는 미얀마는 화장 문화인데 화장이 안 되니까 그냥 구덩이 파서 막 몇 구씩 이렇게 막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집단 매장지가 이제 그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때 그냥 막 열심히 막 이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뭐 식량하고 뭐 약 갖다 드리고 뭐 산소 뭐 호흡기 뭐 이런 거 막 데려드리고 하다가 저도 옮은 거예요. 저도 옮았는데 제가 그때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중증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그때 우리 구포교회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 이제 직전에 이렇게 이제 와서 찍어준 사진입니다. 사실 저 때 처음 좀 위기가 왔었어요.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코로나 이전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실려와서 그 병원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속이 상하는 겁니다. 뭐 유치원은 닫았지, 교회들도 막 지금 어렵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또 막 준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역들 뭐 했지, 막 성도님들 돌아가셨다고 오지, 거기다가 뭐 왜 저기 뭐 지원이 뭐 더 안 해주냐 뭐 이런 저 이제 실려가서 이제 제가 못 찾아가니까 식량 안 갖다 준다고 그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 너무 이렇게 서운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저 때는 이제 숨도 못 쉬고 지금은 이제 말도 이렇게 하는데 막 그때는 말도 못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직 40도 그때는 이제 40이 안 됐을 때니까 아직 40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처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폐가 이제 영구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됐다고 그러지, 갔는데 뭐 식량 안 갖다 준다고 뭐 그런 소리는 했었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막 다치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도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지밖에 없더라고요. 선교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선교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신문에도 났었고요. 본의 아니게 그때 유명세를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또 뭐 그때도 아직 코로나가 이제 한참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그동안 식량도 다시 갖다 주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음입니다. 그때 이제 아직 예배가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가정 예배하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성찬기를 막 이렇게 싸질머지고 저희 이제 현지 교육자랑 가서 이제 가정 찾아가는 성찬. 그래서 이제 성찬도
미얀마는 매달 첫 주 주일날 예배 때 성찬을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또 성찬을 하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치안이랑 이런 게 또 계속 또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 그 센터에 온 도둑님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CCTV로 보고 있다가 이제 온 거 보고서 이제 막 쫓아나가가지고, 아마 저분도 많이 놀랬을 거예요. 뭐 등치만 사람이 막 막대기 들고 이렇게 쫓아나서 확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도 하면서, 하지만 또 틈틈이 또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점차 이렇게 지나니까 또 코로나는 조금 이제 물러가고, 또 정치적인 상황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양고는 참 또 좀 이기적일지 몰라도 또 감사하게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앞전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개척을 한 또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완전 무허가 판자촌 지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물론 사기는 샀습니다만 정말 이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언제 헐릴지 모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교회당을 이제 세우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 지금 이제 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주중에는 이제 공부방으로, 또 주말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예배 처소로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또 이제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거죠. 강도도 만나기도, 도둑도 만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현지 교회에서 약간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관계,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네. 다음을 보시면 그렇게 또 이렇게 또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저런 교회 개척도 하고, 또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유치원이 다시 또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60명까지 이렇게 회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또 이번에 또 지진이 났잖아요. 저도 저희가 있는 양곤 지역은 저 지진이 시작된 만달레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 11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돼요. 근데도 한 5분 넘게 정말 서 있기가,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쪽은 완전히 도로가 끊어지고,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호텔도 무너지고, 정부 청사도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고속도로가 다 저렇게 길이 끊겼어요. 정말 쫙쫙 끊기고, 저 위쪽에 막 이렇게 집기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기는 저 내비도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원래 음악 학원을 하던 곳인데, 모든 게 막 다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인레와 저 아웅반에 저희가 개척하고 그 곽성교사님과 강성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기도 지금 피해를 입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물러가고 쿠데타가 이제 조금 수그러들 때쯤에서,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사진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또 큰 홍수가 있었어요. 큰 홍수가 있었고, 또 올해는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있고, 그래서 이 악재가 또 이렇게 끊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참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참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달레이에서 지금 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이 한 20가정이 있습니다. 20가정이 있는데 지금 도저히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할 수도 없고, 전기, 수도, 가스, 기름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이제 남편 선교사님, 아빠 선교사님들만 좀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제 양곤으로 철수를 하고, 남편 선교사님들도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하고 다음 주 중에 다 양곤으로 일시적으로 철수를 해서 좀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그런 상황이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악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첫째가 이렇게 까불다가 팔을 분질러 먹은 거예요. 또 왼쪽 팔을 이렇게 분질러 먹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깜짝 놀랬고, 높은 데 거의 한 2m 넘는 데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머리 안 다치고 이렇게 다리 안 다치고 한 거는 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왼쪽 팔이 여기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러져서 긴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이렇게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한 경우가 왕왕 있고, 저 병원이 그래도 미얀마에서는 제일 그래도 유명하고 좀 좋은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쬐어요.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좀 그러니까 네,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 수술이 좀 잘못됐어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원래 팔뼈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팔뼈가 또 이상하게 이렇게 어긋나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뭐 구부리거나 펴거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온 또 뭐 주된 목적이 사실은 이제 저희 첫째 이제 팔을 이렇게 좀 한번 의료기관에 보이는 것이 저희 이제 목적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뭐 저는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교 와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겪는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온 건데 참 이렇게 부모가 참 여기 해서 어쩌면 이렇게 영구적인 그런 손상까지 이렇게 입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참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팔 때문에 팔 볼 때마다 조금 원망의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또 이런 차라리 저를 치시지 뭐 그런 이제 마음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게 와서 이렇게 또 보였는데, 부산 쪽에서는 수술이 좀 어렵다 그러고 부산대병원도 가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저기로 이제 그 세브란스로, 원래는 이제 외진이 좀 잡기가 어려운데 또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외진을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당장은 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어렵다 그러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네, 경과를 한번 더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또 네, 한번 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혹시 뭐 다음 사진이 또 있나요? 이게 마지막이죠? 예, 있네요. 잘생긴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저를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선교사의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뭐 저의 마음에는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 미얀마 땅에 정말 새로운 생명을 심으실 것이고, 지금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정말 어려운, 그래서 자국민들조차도 떠나는 그런 땅이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포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저 땅 가운데 심어주시리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신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큰 것으로 큰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작고 미약한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큰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습니다. 비록 우리는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벌레같이 작고 미약한 나를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반딧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반딧불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삼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반딧불이의 그 꿈을 이렇게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